안녕하세요. 예,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예,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7년 전에 후포교회 설교를 왔었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제 후포교회 이제 설교를 이제 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찾아보니까 20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2010년 10월 달에,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7년 만에 이렇게 다시 후포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 생활을 이제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가보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설교를 가니까요. 뭐 9년 동안 갔으니까는 뭐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후포교회는 벌써 2번째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같이 경북권에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얼굴을 뵀던 이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몇 형님들 빼고는 이렇게 낯익은 분이 별로 없네,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는요, 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교회당이 골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금 어두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천장도 좀 낮고. 그래도 이제 새로 지은 교회당에 벌써 3년 됐는데 저는 처음 와보니까요. 옛날 교회당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우리 현대자매님들은 뭐 일상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 현대자매님들이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계시다 보니까 더 환해지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이 되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신앙도 또 잦아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함이 이제 많이 더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2월 달부터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요. 이제 제가 대구에 있다가 전주로 가서 또 4년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 양양으로 올해 2월 달에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모이는 인원은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 있을 때 한 구역 인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장이다 생각하고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당도 아직 일반 상가 건물 거기를 이렇게 한 층 반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아래층에는 PC방이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PC방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로 뭐 숙제도 하고 공부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게임하고 어떤 청소년들이 이렇게 아지트로 삼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PC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문제는 막 밑에서 담배를 펴요. 막 담배 냄새가 올라오고. 그래도 뭐 밑에 뭐 노래방 있고 술집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난데 조금 이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가운데 이제 새로 시작한 이제 그런 교회를 같이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물론 우리 후포교회는 오래됐잖아요. 그죠?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거의 뭐 30년 됐죠. 후포교회도. 그렇지만은 지역의 작은 교회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벌써 7년 전에 볼 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양양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후포교회 처음 시작하실 때 뭐 계셨던 분들, 뭐 몇 분들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때에 비하면은 저희 양양교회는 훨씬 좋은 조건이거든요. 인원도 어느 정도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교회들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훨씬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힘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포교회 현재 자매님들도 그동안에 더욱 주님 안에서 수고하시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일궈 나가시는데요. 더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앞서가는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후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저희 양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작고 어려운 교회들이 여럿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새로 생긴 교회들은 이제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힘든 것도 느낄 거고 또 지치는 때도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포교회가 걸어온 길을 또 가야 되는데요. 그런 만큼 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대구교회 방문 집회 방문 오셔서 경북권 교제도 하시고 하면서 오며 가며 몇 번이라도 이렇게 보셨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생각나시죠? 예, 생각 안 나시나 보네요.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는 아침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11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 중고등부에서 같이 교제했던 그 중고등 학생들은 지금 다 대학생이 됐거나 다 떠났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청선 청년이 돼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후포에 와서도 교제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 우리 양양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뵈서 또 인연도 맺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또 우리 황 목사님도 제가 잘 알아요. 예, 옛날에 제가 교육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황영성 목사님하고 한 2, 3년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주 이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잘 알거든요. 또 전주에 있을 때 또 거의 이렇게 누가 되죠? 처남인가요? 우리 그 자매님 댁에 거의 결혼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먼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교제코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더욱 깨닫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더욱 힘차게 살아가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더욱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 계실 줄 압니다.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발걸음과 또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잠언 2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30절부터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지광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이 잠언 기자가 어느 날은 그 길을 가다가 밭과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과수원에서 뭐 과일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우리 후포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예. 이제 후포 하면은 이제 뭐 그 농사보다는 바다를 먼저 떠올려 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 잡는 분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그죠? 예. 저희 강원도에도 보면은 양양 그러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고기 잡고 농사 짓고 그것만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농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 관광업에, 서비스업에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양양이 그 한번 이야기하면 알만한 그런 그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낙산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셨어요? 여기 좋은 데 많은데. 예? 여기 후포 앞에 뭐 좀만 뛰어나가면 해수욕장이잖아요. 예, 근데 왜 거기까지 올라가실까? 예. 내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남의 떡이 좋아 보여가지고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국 각지에서 뭐 그 몰려오는 그런 관광지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앞쪽으로는 동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뒤로는 설악산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연 경관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 최고의 명산과 아주 깨끗한 그런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양양이더라고요. 그 오색약수터 뭐 이런데 들어보셨죠? 예, 저희 집에서 한 차로 한 20분만 가면 오색약수터가 나옵니다. 근데 물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뭐 탄산수라고 하는데요. 뭐 조금 쏘는 탄산 맛이 조금 있고 대부분은 그 녹물 맛이에요. 누가 뭐다 그 세트에 녹물 녹가루 풀었어 뭐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물이 별로 맛이 없는데 뭐 몸에는 뭐 좋다고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리 모르겠습니다. 뭐 불편한 데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양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그 관광 펜션이나 아니면은 뭐 식당 뭐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일은 이제 많이 없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업이 농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논이나 밭 이런 땅을 잘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되죠.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 도시에서만 살던 저같이 서울서만 한 40년을 넘게 살던 사람들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지어본 농사는요, 그 학교에서 숙제로 내준 거, 강낭콩 싹 튀어오기 뭐 이런 거. 선생님이 강낭콩 한 개 나눠주고 그 종이컵에다가 싹 튀어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숙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심어놓고 햇볕에 놓고 물 주고 매일매일. 이제 그래서 싹이 나오면 합격이에요. 뭐 그런 농사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이 봄에 그냥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끝이지 뭐 농사가 뭐 농사할 일이 있냐, 뭐 가끔 가다가 뭐 비료나 주고 약이나 뿌리고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겨울에는 물론 이제 뭐 일을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봄이 다가오면은 추운 날에도 나가서 뭐 밭도 갈고 미리 준비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봄에 파종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농사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밭하고 이 포도원, 포도 과수원을 이제 뭐 이렇게 농사를 했나 본데요. 얼마나 관리를 안 했는지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여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농사를 짓는 땅인지 그냥 버려진 땅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어르신들 만약에 계시다면 이런 땅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쯧쯧쯧 하시겠죠. 그죠? 도대체 뭘 했길래 밭이 이렇게 됐냐? 이거 누구네 땅이냐? 하면서 혹시라도 뭐 물어볼 거예요. 이거 누구네 땅이야? 하면서. 그죠? 그럴 겁니다. 이 잠언 기자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증왕이란 얘기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괜찮다 갖고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은 초반에 이렇게 목이 잠길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차도 마시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증왕이라는 말은 제가 잘 안 쓰는 말인데 한문으로 일찍 갈왕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일찍 갔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일찍이 뭐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요즘 말로 말하면은 내가 전에 포항에 내려가다가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전에 그때 예전에 뭐 이런 말이에요. 이 잠언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지혜의 말을 베풀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했죠. 이 잠언은 솔로몬의 그 잠언입니다. 그 31장까지 있는데 그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리고 30장, 31장이 그 누구죠? 르무엘 왕, 그죠? 뭐 그리고 뭐 아굴, 맞네요. 30장이 아굴, 31장이 르무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9장까지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전에 봤던 거를 지금 떠올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특별히 그 밭과 포도원을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게을렀으면, 그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게 이 농사를 지었으면 그 땅이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풀이 덮여 있고 그리고 돌담이 다 무너져서 도대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고 도대체 땅을 어떻게 관리한 거야? 농사를 왜 저 모양으로 짓지? 하고 찌찌찌 사이로 혀를 차면서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깨닫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세요? 대답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제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전도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좀 바쁜 가운데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주로 설계하는 일을 이제 해서 우리나라 설계 일은 아주 바쁜 직종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보통 10시간 이상, 12시간, 많이 하면 15시간, 24시간 중에 15시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시간 빼고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이제 일을 이제 해봤거든요. 그렇게 바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성경책도 한번 못 펼쳐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서울교회에서 그 구원받고 딱 1년 지나서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 17년을 이제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교회학교 담당하는 전도인을 하라고, 저는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데 단지 교회학교 오래 했다고 교회학교 담당으로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대구로 온 겁니다. 사실은 그때.
그렇게 이제 바쁜 가운데 이제 생활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에 있으면서 중고등부에서 제가 7년을 있었는데 초등부에 10년, 중고등부에 7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부에서 봉사할 때는 주로 상담팀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분반은 안 하고 상담팀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주말마다 서울교회는 주말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와요. 매주 거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학생들이 거의 매주 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매 주일마다 상담을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은요, 성경도 못 펼쳐보고, 성경은 일주일 동안 하나도 못 보고, 그리고 상담하려고 앉아야 돼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들 생활해 봤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워낙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생각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또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세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거든요. 물론 말씀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되나니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단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상황,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너무 좁은 안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처럼 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무슨 훈계를 받았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같으면은 이제 훈계를 받았다 그러면은 저렇게 게으르고 지역에 농사 지으면은 땅이 황폐화돼서 못 살겠구나. 저렇게 못 쓰는 땅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 얘기죠. 당연하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겠죠. 그죠? 예.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잖아요. 그죠? 뭐 중고등학생은 떠들기는 하는데 뭐 중학교까지는 떠들겠네. 고등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안 떠들죠? 예, 잠은 잤지 떠들지는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근데 초등학생들은 특히 저학년들은 뭐 그런 거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거기 너 나와 해가지고 불러냅니다. 여기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조용해지잖아요. 손 들고 서 있는 거 보면서 나도 떠들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떠들지 말아야지. 근데 떠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 이번에는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지죠? 맞는구나. 손 들고 있는 거는 하겠는데 맞는 거는 싫거든요. 그러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범 케이스죠.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훈들. 그런 교훈을 받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손 들고 서 있는데 떠들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얼마나 지혜 없습니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애는 어떤 애죠? 그래도 떠드는 애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해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그렇게 어리석게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 배우셨죠? 그 지난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왔으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겠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건지, 기억이 안 나서 대답 안 하시는 건지. 우리는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뭐 기억이 납니까? 그죠? 그날 저녁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오늘 저녁 때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많은 분이 기억을 하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우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일주일 살다가 일주일은 못 살더라도 월, 화, 수까지 살다가 또 수요일날 저녁 때 말씀 배우고 목, 금, 토 살고 3일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3일은.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일요일날 배우고 수요일날 말씀 배우고 또 중간에 이제 뭐 우리 구역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 배우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 똑같이 돌아가가지고요. 자기네 밭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곤란하겠죠? 어떤 교훈을 받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잠언 기자처럼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고 어떤 교훈을 받는 훈계를 받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본 것은 밭과 포도원을 봤습니다. 밭과 포도원. 그 당시에 흔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이제 포도 농사를 옛날에 많이 지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지은 거예요. 이 밭과 포도원을 이제 주변에 흔히 있는 밭과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밭과 포도원. 이 밭과 포도원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먼저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첫째 날부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그 창조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그런데 그 중간에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 그 밭의 채소, 들의 초목, 나무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 땅을 이제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여러 가지 그 씨 맺는 그 채소들, 과목들을 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 채소들 그리고 초목들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밭에서 나는 채소를 가지고 사람이 식량으로 삼는 겁니다. 욥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면은 식물을 내나 그 식물은 뭐 풀, 나무, 뭐 꽃 같은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먹을 식자,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얻는다 그 이야기죠. 이 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을 얻는 곳입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말씀하셨는데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했는데 떡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식량,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떡은 식량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 뭐 저기 떡집에서 파는 뭐 모찌나 뭐 이런 떡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수적인 식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밥을 식량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루 세끼 먹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 세끼 먹어야 몸이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식량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걸 깨달으라고 식량을 주신 거예요. 먹고 살면서 우리의 몸은 먹어야 살아. 배고프면 죽겠다고 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하죠. 그죠?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먹어도 죽겠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별로 배고픈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밥을 계속 안 먹으면 힘이 빠져요. 배고픈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건 느껴져요. 청년 때는 그것도 못 느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뭐 일부러 뭐 찾아서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맛있다는데 저희 자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앉아 있다가 뭐가 먹고 싶대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저는 뭐 목마를 때 뭐 물 먹고 싶다 이런 거는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있다가 뭐 육개장이 먹고 싶다느니 뭐 이런 거, 그 임신한 임산부가 뭐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느니 세상에 입도 타면서 된장찌개 찾는 여자 보셨습니까? 그 냄새도 맡기 싫어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요. 사람이 먹어야지 사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죠? 육신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 먹게 하신 것은. 이 밭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식량을 얻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이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기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했어야 돼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저절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 아담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범죄하기 전 아담의 일상생활? 먹고 자고 놀고 자고 놀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이게 아담의 일상생활이었거든요.
야, 참 따분했겠다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에서 놀고 먹어보세요. 지겹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그 놀고 먹는 삶은 놀고 먹는다니까 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그런 지겨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아주 완전한 그런 삶을 이 아담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밭에서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문제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밭에서 채소가 종류별로 골고루 그때그때 잘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 식량을 얻는 그 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하고 그리고 밭을 갈고 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본 이 밭에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 이 거친 풀이 바로 이 엉겅퀴거든요. 거친 풀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게으르게 생활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의 밭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게으르게 생활하면 이 생명의 필수 요소인 식량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밭에서 채소를 내가 뽑아오는 건 아니죠? 그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한 달 동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거 가지고 마트에 가서 쌀도 사오고 반찬도 사오고 시장에 가서 뭐 생선도 사오고 아니면 뭐 치킨도 시켜 먹고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일하죠. 그죠? 회사에서 일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농사지어서 그걸 내다 팔아서 돈을 벌고 아니면은 뭐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뭐 돈을 벌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게을러.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어 죽어야죠, 뭐. 게으른 자는 먹게도 하지 마라. 그런데 요즘 세상에 뭐 굶어 죽는 일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일은 별로 없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얼마 안 지났습니다. 불과 뭐 한 3, 40년 전. 좀 많이 지났나요? 3, 40년이라고 하니까 좀 지난 것 같으네.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한 3, 40년 전, 한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저희도 뭐 그리 넉넉한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 그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막 이렇게 애달아 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어머니가 쌀집에 가서 그 쌀 좀 외상으로 이제 사오라고 저희들을 이제 시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는 몇 번 외상으로 얻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안해서 못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내면 이제 불쌍해서 줄까봐. 옛날에는 불쌍해서 줬어요. 근데 요즘은 안 주죠. 뭐 그런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서 또 이제 외상으로 얻어오면 이제 어머니가 일해서 또 갚고. 갚았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걸 또 외상으로 갖고 오고. 이런 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이제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배고픈 거를 압니다. 그 학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수업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그 수업료도 벌고 그랬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생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 없죠. 생활이 어려우면, 형편이 어려우면요, 그 요즘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가지고 돈도 안 들어요, 별로.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생활비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학비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갔는데 막 이래저래 뭐 장학금 주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 큰 놈 대학 들어가면 제가 걱정했거든요. 돈 많이 들까봐.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장학금도 많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요, 요즘 세상에는 조금만 자기가 이제 몸을 움직여가지고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면은요, 밥은 안 굶습니다. 그죠? 아주 뭐 남들처럼 뭐 외제차 타고 뭐 이렇게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뭐 소형차, 뭐 국산 소형차라도 굴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해서 일하면은, 그죠? 그런데 뭐 편한 거, 돈 많이 주는 거, 예? 뭐 서울 가서 일하는 거, 막 이런 것만 찾으니까 청년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줄어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도 아마 있을걸요? 일하는데 보면은. 그럼 뭐 자기들은 놀면서 왜 외국인한테 줘요? 힘드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배가 안 고프니까 안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부지런하게 생활하면요,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뭐 방글라데시나 우리가 해외 선교든지 하는데요. 뭐 네팔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할 게 있어야지. 돈 벌 게 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부지런하게 일하면은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게으른지, 밭이 그냥 황폐화돼가지고 못 쓸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생활이 궁핍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밭이에요. 그 밭을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1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들을 쭉 지금 읽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사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쭉 읽어보니까 이상해요.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그 19절 중간 부분에는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에 뿌렸어요. 자, 사람의 마음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씨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밭이 뭐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와서 결실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그 후포교회 소식지를 보니까 그 11월 말에 이제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진작부터 미리 기도하고 또 전도할 대상자 찾아보고 또 쫓아다니면서 좀 설득하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마 그러한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밭을 가는 겁니다. 씨를 심기 위해서, 말씀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 집회 하면은 새로 오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라도 계세요. 우리 후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집회 한번 하면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한 2, 30명 오면은 많이 오는 거 아닐까. 그렇게 오면 좋겠죠. 보통 그렇게 오십니까? 더 많이 오시나요?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제가 대구에 4년을 있었는데요. 4년 동안에 최고로 많이 새로운 사람이 오신 분이 83명 왔었어요. 보통 4, 50명. 보통. 일주일 동안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말씀 듣는 분들은 20명도 안 됐어요. 대구교회 성인이 제가 있을 때 30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한 4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400명이 넘을 겁니다, 지금은. 벌써 5년 지났으니까요. 근데 우리 후포교회는 대구교회에 비하면은 한 10분의 1? 그죠? 한 10분의 1보다는 더 되네요. 한 15%, 20% 될까요? 예. 대구교회에 비하면은. 그죠? 예. 거기 똑같은 비율로 계산을 하면은 한 15명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같은 비율로 보면 많이 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대구교회, 뭐 전주교회, 지금은 양양에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학예 수양회 때, 춘추교 수양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어떤 분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전도인이니까. 그죠?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이유 중에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요, 밭이 준비 안 됐어요, 밭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떤 분은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졸리게 전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은요, 메시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주 훌륭한 종자입니다. 씨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밭을 간 사람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밭이 문제가 있든지 거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 판단에는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 이제 상담하러 데리고 와요. 중고등부 상담을 가면은요.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왔냐 하면은요. 놀러 간다고 꼬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놀러 오는 걸 생각한 겁니다. 물론 놀기도 하죠. 매점 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앉아서 뭐 이야기도 하면서 뭐 바람도 쐬면서 놀기도 하지만은 근데 주 목적이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일본 선교를 가는데 아버지 일본 여행 가자고 말씀 듣는 거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리고서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물론 여행도 했죠. 온천도 가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를 속여서 데리고 왔다고. 그 뒤로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교회에 발도 안 들여놔요. 거짓말해서 모시고 오는 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그 마음이 변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것도.
괜히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복음하고 그냥 발걸음을 끊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전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좀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예? 뭐 천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옆에 대놓고 뭐 성경 읽으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도록, 아니면 관심을 안 갖더라도 뒷구멍에 뚫렸기 때문에 듣거든요. 그잖아요. 옆에서 이야기하면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롱을 하고 막 비웃고 대적을 하더라도 들었어요. 일단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진 않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않더라도 전에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옆에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가자, 뭐 전도 집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밭이 안 갈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면 어떻게 해요? 밥 가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어디서 왔냐, 밥은 먹었냐, 이런 얘기 왜 해요, 상담하면서? 그죠? 그거부터 해야 돼요. 밭이 안 갈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 상담하고 3박 4일 동안 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인도하시는 분이 조금만 더 지혜롭게 전도했다면 더 효과적으로 이 사람이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 집회를 2번, 3번, 5번, 10번 들어야 돼. 그동안에 계속 밭이 갈리는 겁니다. 저는요, 그 하계 수양회 91년 하계 수양회를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저기 광주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수양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옆에 같이 밥을 먹는데 선배님이 저한테 너 이번에 여름에 뭐 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해요? 그냥 방콕에 나가야죠. 방콕 아십니까? 예, 방에 콕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 하는데 뭐 수양회 나갈래? 아직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흔쾌히 그냥 그러죠 뭐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요, 뭐 여름 성경학교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놀러 가요. 예, 뭐 계곡으로 아니면은 뭐 저기 산으로 이런 데 가가지고 성경 뭐 형식적으로 조금 보고 놀다가 오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이나 쐬야지 하고 저는 그런 생각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밤에 도착을 했어요. 수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제 배낭에다가 수영복도 넣고, 뭐 뽀노 코펠에다 넣고, 뭐 한 3박 4일, 3, 4일 있는다고 하니까 뭐 담배도 한 2갑 챙기고, 그리고 갔거든요. 근데 웬걸요? 물은 뭐 구경할 수도 없고요. 뭐 광주에 내리더니만은, 전 광주 간다길래 무릉산 가는 줄 알았더니만은요, 무릉산 밑에 있는 학교예요. 광주농고라고. 학교 운동장에다가 대형 텐트를 치고, 야, 이게 무슨 난민촌도 아니고요. 세상에 그렇게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전 그런 거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밤에 한 11시에 도착했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뭐 군데군데 누워서 자고 있고, 뭐 모여서 교제들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일단 발 씻고, 그냥 아무 데나 누워 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얼떨결에 이제 말씀 듣는 거예요. 배낭에서 꺼낼 거는 세면도구밖에 없어요. 하나도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밥 주겠다, 뭐. 그리고 참 희한하게 수목금토 있었는데요. 3박 4일 동안에 담배 생각이 안 나대요. 담배를 한 대도 안 폈어요, 희한하게. 물론 저는 이제 그전에도 담배를 많이 피진 않았었는데요. 희한하게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수양회 끝나고 구원받고 침례 받고 토요일 날 서울 터미널에 와서 담배 한 대 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4일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담배 끊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수목금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3일 말씀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또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제 친구하고 둘이서. 우리 임원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보자 하면서요. 서울에서 개척교회만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때 상도동에 살았는데요. 상도동 이쪽 넘어가면은 이렇게 봉천동 있고 이쪽에 흑석동 있고 노량진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거기 인근에 교회들은 몇 군데를 다녔는지 몰라요. 교회가 조금 더 크면은 또 다른 개척교회. 개척교회 아세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새로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뭐 저희 양양교회는 3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런데 나갈 때는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한 교회당 크기가 한 여기 2줄, 한 요만합니다. 요 안에 다 있어요. 목사님 방도 있고, 뭐 대강단도 있고, 식당은 물론 없고, 그런 교회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은 또 다른 개척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큰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든요. 가을에 되면은 우리는 연말에 그 성도교제 밤을 하는데요.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그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문학의 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뭐 이렇게 시낭송도 하고 찬양 발표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불려가서 막 간증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교만한 거죠, 아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니까. 뭣도 모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생각 안 했죠. 천국 간다는 믿음도 없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몰랐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다녔는지요. 제가 나중에 기가 막히게 드리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요.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왜냐하면 일상 생활 가운데서 이제 죄가 나오니까 나는 더러운 놈. 혹시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부터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경 책 끼고 교회 다녔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 공부도 많이 안 했죠. 옛날에는. 똑같은 성경인데 어쩌면 이렇게 내가 안 배운 말씀만 하는지 당연히 모르죠. 그러고 다녔으니 알겠습니까? 근데 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엎드리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마 그때 구원 안 받았으면은 평생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때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연수로만 치면은 지금 40년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만 치면은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꾸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목사님이 말씀 좀 졸리게 하면은 목사님 원망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 근데 목사님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다 책임 넘기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전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이번 전도 집회 때 어떤 목사님 오시나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우리 교회에 뭐 H 목사님 S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막 전도하시죠. 근데 뭐 J 목사 온다 그러면은 에이 가시죠.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요. 내가 전도 대상할 뿐 그 마음밭 가는 것. 거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 밭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돼서는 절대 심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옥토.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거든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 자,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이 뭐라고요? 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씨 뿌리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밭을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자기의 교구래요. 우리 여기 후포에는 교구가 있습니까? 예, 구역만 나눠서 하시나요? 교구는 안 나누시고, 그죠? 예, 조그만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뭐 굳이 교구까지는 안 나누죠. 그죠? 저희는 구역도 없습니다. 예, 전체가 다 교제예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구역 모임 없어요. 구역 모임이라고 안 하고, 저희는 전체 가정 모임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집에 가서 전체가 다 모여서 교제를 해요. 제가 그래도 한 구역 모임 전체 가정 모임을 하면은 한 20명 이상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럼 좀 숫자가 그래도 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 구역 모임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서 교제하려고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고 하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원래 속초에서 한 구역에 나온 거거든요. 한 구역에다가 이제 조금 더 몇 분 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구역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요 후포 지역 그 안에서 뭐 한 3개, 4개 구역 이렇게 뭐 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를 자기의 교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스케일이 크죠. 전 세계가 우리의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해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밖에 이렇게 지도에 보니까 우리 후포교회는 에콰도르 쪽에 후원이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에콰도르 하시나요? 과야길? 예, 과야길 교회. 예.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우리 돌아가신 김재용 목사님 때문에 에스메랄다스 이제 그쪽도 하고 또 전주에 있을 때는 이제 과야길도 이렇게 후원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그 해외 선교부 담당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연락도 하면서 이제 에콰도르 선교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한 번씩 이제 파악도 하고 이제 교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후포에 보니까는 과야길이랑 연결돼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우리의 밭이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겁니다. 밭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대상이 이 밭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밭을 부지런하게 가꾸고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수확, 열매를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산다고 말씀드렸죠? 입으로 먹어야 우리 몸이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농사짓고 살아간다면 그 생명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그 결실을 못 거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을 통해서 영혼의 결실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게으르면 굶주려야 되고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결실치 못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밭을 봤어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무엇을?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생활해서
전도 집회가 이제 곧 있는데 내가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부지런하게 많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부지런하게 다녀서 하나님께 드릴 이 결실하는 그러한 한 해를 마감해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언 다시 24장을 보시면 24장 다시 보시면요. 내가 징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습니다. 포도원.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 포도는 성경에서 그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좋은 포도가 있고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옥토로 준비되어 있는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종자도 좋고 밭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은 얼마나 좋은 포도가 열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포도가 열리면은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포도즙 틀까지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미리.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결실할 때 보니까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땅도 좋고 종자도 좋고 열심히 농사 지어서 수확을 거둬들이면 큰 자연재해만 없으면은 아주 풍년, 아주 결실을 많이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그런데 세상에 들포도가 열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하는 겁니다.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만 살려고 하는,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남유다가 왜 망한 겁니까?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좋은 포도를 맺혀서 그 훌륭한 포도주를 얻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데 신맛만 나는 겁니다. 쓴맛만 나는 거예요. 들포도가 열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포도원 갈아엎겠죠? 방법 없잖아요. 다시 농사져야죠. 남유다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공생애의 첫 시작이 뭔지 아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신 곳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나에 그곳에 가보니까는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게 되면 파티를 합니다. 잔치를 벌려요. 옛날부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에 잔치하면 빠지지 않는 거 있죠? 전라도 쪽에는 홍어회, 홍어무침. 이쪽 지역은, 동쪽 지역은 문어숙회. 문어 삶아서 나오죠? 그거 빠지면 안 된다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주문진에 그 홍게 좀 사려고 이제 갔는데요. 제가 서울 갈 때 좀 저희 식구들 좀 갖다 주려고 좀 홍게 좀 이제 사러 갔더니 그거 쪄주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쪄주라고 이제 줄 서 있는데 한포에서 문어를 데치고 있는 거예요. 와, 문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딴 사람이 손님이 그 문어 주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거 얼마 주고 사셨냐고. 그랬더니 원래 30만 원인데 다
다리 한쪽에 좀 흠집이 있다고 26만 원에 샀대요. 문어 26만 원짜리 한 마리 사가지고 거기서 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보니까는 물어보니까 그 제사상에 올려놓은대요. 문어 제사상에 올려놓으려고 이제 문어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상에 올릴 건데 흠집이 있으니 마음이 한편이 이렇게 쓰였나 봐요, 그 사람이.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거 26만 원짜리 드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그 부모님이 와서 그 문어 드실까요? 제가 옆에서 속으로 막 겉으로는 내색은 못하고 한바탕 내가 팍 웃을 뻔했어요. 그래도 좋아하실 거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봤는데요. 이쪽 동해안 바닷가 쪽에서는 이제 이 문어를 이제 이렇게 즐겨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계속 있었는데요. 뭐 결혼식이나 이런 뭐 이렇게 뭐 장례식장이나 가면은 이제 서울에는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항상 이 홍어회가 안 빠져요. 그 삭힌 거 말고 이렇게 회무침한 거 빨갛게 이제 그게 항상 이제 잔치상에는 꼭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포도주가 안 빠지는 거예요. 왜요?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아세요? 근데 뭐 적당히 먹어야 기분 좋아지지 그게 이제 오버되니까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과용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뭐 살인, 뭐 다툼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그 잔치집에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시간이 지나면은 나쁜 포도주를 줘요. 왜냐하면 좋은 포도주 계속 그 사람들에게 한정없이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이 취하면은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나쁜 포도주를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앞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겁니다. 놀랬잖아요. 야, 다른 집에 가보니까 뒤에 안 좋은 거 주던데 이 집은 나중에 좋은 걸 주네? 하면서 놀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 밀주 만들어가지고 팔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나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더 좋은,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정없이, 끝도 없이. 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물이 끝쳐집니까? 물 계속 나오잖아요. 포도주 계속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는 얻으려면 또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샘솟는 그런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기쁨 들어보셨죠? 찬송에. 그런 기쁨이 솟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게을러서 관리를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런 기쁨이 끊쳐지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또 그전 교회당 못 보고 이 교회당에서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되신 거죠. 구원받으신 지. 그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은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특권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요 뭐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수고와 특권뿐인 세상.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만 계산해 보자고요.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오셨나요? 저는 91년 수양회 때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된 겁니다.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벌써 세월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6, 7년 이제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 드리는 저조차도 그러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안 많은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못 느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 키우는 문제, 지금 그때그때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 살아가는 현안, 눈앞에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풀이 덮여 있는 겁니다. 왜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 지혜. 우리 딸 이지혜 있는데 그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이 바로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의 목적이.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하면은 꼭 맞습니다. 잠언에 보면 쭉 지혜 나오잖아요. 그죠? 지혜 또 지식 뭐 이런 것들. 그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하면은 꼭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물어보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 그죠? 지혜를 구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있는데 저는 지극히 작은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올바로 잘 분별을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세요? 성경 자세히 찾아보세요. 내일이 월요일이라 가지고 이제 저기 서울의 여의도에 가면은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 많이 벌까?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지혜예요. 돈 많이 버는 지혜. 작년에는 김장 때 배추값이 비쌌는데 올해는 무를 심을까 배추를 심을까?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도 지혜는 지혜인데 부분적인 지혜예요. 정말 근본적인 지혜, 가장 중요한 큰 지혜는 뭐냐?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거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사를 해야 돼요. 이 이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합당하지 않을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기 집값이 좀 있으면 올라갈 텐데 얼른 이사해야지. 그것만 보고 이사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세상에서는 지혜롭죠. 그죠? 여기 가면 돈 버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지혜롭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죠?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이 신명기는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 신명기 성경을 기록한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떠올리면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자, 옛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들은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약 40여 년 전, 거의 40년 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기들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죠? 열재앙이 임하고 내리게 되고 애굽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동식 주택을 끌고 다녔을까요? 짐승 가죽으로 만든 텐트 치고 허 벌판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이런 옷감이 좋은 옷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옷도 40년 못 입죠? 근데 관리만 잘하면은 살만 안 찌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죠. 예. 제가 고민입니다. 막 배만 나와가지고요. 바지 허리가 더 이상 안 늘어나요. 수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유행이 이제 뒤떨어져가지고 못 입고 이런 일은 있어도 요즘 옷은 이렇게 좋아가지고 뭐 잘 관리하면서 40년도 입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희 집에 20년 된 옷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옷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얼마 안 가도 다 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혹시 영양 부족할까 봐 메추라기 고기도 먹게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활을 자기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우리는 지금 보면은 옛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셨죠. 그죠?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생각해 보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생각해 보셔요. 우리 후포교회 초창기부터 몇몇 학생들로부터
구원받고 교제 생활하다가 어제 식사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한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 그때 같이 교제했던. 그때부터 이렇게 생활하는 그 비슷한 교회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저기 남쪽에 노화교회라고 있어요. 노화도. 제가 서울교회에서 청년에서 교제를 할 때 그 노화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중에 그 노화 지역 형제님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그 구원받은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모여서 교제하다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노화교회도. 그래서 한 번씩 그 학생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서울교회에 올라와가지고 듣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와가지고 우리 후포보다 먼저 갔나 뒤에 갔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비슷한 즈음에 노화도에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데요. 그 노화도가 옆에 있는 보길도하고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교로. 그래서 노화도, 보길도가 한 섬처럼 이렇게 생활이 돼요. 전체 인원이 한 7,000명 된대요. 전체 그 두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한 7,000명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노화교회가 제일 큰 교회래요. 한 1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예. 거기 노화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노화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핍박 받아가면서 그 학생들 그 고생하는 소식을 저희가 다 들었어요. 편지로. 우리 후포도 제가 뭘 들어보진 않았지만은요, 안 봐도 압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우리 현자님들도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것 압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3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주일날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자립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면은 꺼지거든요. 저희는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좀 지나면은 이게 거품뿐 빠지듯이 빠진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잘못하면은요, 이게 맨날 그 모양으로 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 우리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고 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 이전 일들, 그런 일들을 쭉 떠올려 보면은요, 그런 가운데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선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할 것. 이전 일을,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장래일을 어떻게 보죠?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당장 뭐 비가 올지, 뭐 눈이 올지, 물고기를 잡으면은 무슨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지 모르죠. 이것을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과연 이 수확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기대하는 거는 있지만 그런 거는 모르죠. 하지만 이 세상 역사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 뒤로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 여러 가지 곤란과 우리가 좀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낯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자그마한 어려움이죠. 근데 그거를 뭐 환난, 고난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자, 12장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앞에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피곤해서 낙심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셔요. 새로운 힘이 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떤 집에는요, 그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있는 집도 계세요. 천주교에서는 거기에 예수님까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까지 이렇게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정 안 되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죠.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자, 계시록 2장도 한 군데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 큰 역할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대단하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후프교회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뒤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식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이거를 주면은 바꿀 것 같아. 물론 바꾼다고 얘기는 안 하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사람의.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기쁨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못 느낀다면, 지금 내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왜 그럴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심상하고 감동이 없고, 이렇다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럼 전에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지혜 없게 살아가지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가시덤불이 덮이고 거침풀이 덮이고, 그리고 돌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못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담은 경계잖아요. 지금은 이제 측량 기술이 잘 돼 있고 이 지적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굳이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중에 뭐 땅 사고 팔고 할 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돈 들이면은 이제 나와서 측량하면은 정확히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항상 건축하기 전에, 집 짓기 전에 와서 측량을 먼저 하잖아요. 남의 땅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담을 막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돌로. 근데 이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농사 지어 놓으면요,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이 농사를 망쳐버려요. 그걸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잘 쌓아야 되는 겁니다. 틈새가, 작은 여우가 못 들어오도록 틈도 없이.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내 소유를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내 것이 잃어지는 거예요. 게으르고 지혜 없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잠언 기자처럼 보고 생각하고 보고 훈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꼭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며 생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광야 같은 이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받은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잠언 24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도 비참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결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후포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더욱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무엇보다 아직도 많은 그 잃어진 영혼들이 있는 이 후포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과 모든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